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모세의 노래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 31절 뒷부분의 말씀에서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노래한 것이 바로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에 그 찬양의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노래한다 했죠. 자,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되셨다고요? 어떤 분이? 용사 되셔가지고 대신 싸워주셨다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13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구원한 백성을 그러면 구원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치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거북이를 보면요, 물에서 나와서 모래 속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놓으면 이 알이 깨어나서 이제 이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절반도 못 들어갑니다. 절반도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또 가기 전에 잡혀 먹히거나 죽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 안에 들어간 이 새끼 거북이가 어미 거북이가 될 확률은 또 거기에서도 10분의 1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들어가면 채 3, 4마리, 5마리 채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이렇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떠올라요.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십니다. 오셨는데 이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믿음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신 분들 그냥 아유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됐다. 뭐 그래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말씀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립니다. 말씀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사탄은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국으로부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 나머지 다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정복도 하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원하신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잘 가도록 자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거기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대적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무찔러시면서 잘 인도하셨다. 인도하실 것이다.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새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잘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 아버지의 집을 지금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예, 천국 아버지 집까지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대적의 공격, 유혹, 시험, 환란 이런 모든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불평 많이 합니다.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해주시는데 내 뜻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원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 짧은 길, 3, 4일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광야길로 훈련시키신다. 왜 광야길로 훈련시킨다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인도가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다 할 때 인도가 뭘까? 그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간섭하신다. 그것이 인도입니다. 간섭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간섭하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부인이 남편 간섭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아우,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자, 간섭. 그럼 어떻게 간섭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합니까? 말씀으로 간섭하신다.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영적으로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때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간섭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말씀으로 간섭하지 또 뭐로 간섭하신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인도하시되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힘으로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제 본성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 본성 자아를 갖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성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냥 안 꺾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안 바뀐다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고집 힘줄이 소 힘줄보다 더 센지 이것이 우리 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 본성을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 제 본성 힘으로 누르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힘으로 딱 잡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나 하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날개를 업었다 했습니다. 자, 독수리는요, 절벽에다 집을 짓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가시 같은 것들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살짝 폭신하게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알겠죠? 거기에 새끼들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몸무게가 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폭신한 것이 몸무게에 눌려서 가시가 찌른단 말이에요. 빨리 둥지를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되면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절벽에 떨어지겠죠? 죽는다고 난리치기도 독수리가 떨어질 때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나 죽겠네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으악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준다면. 계모입니까? 계모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죠. 반복합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 된단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가 이제 독수리 새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어미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반복시킨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가 업은 그 날개의 보금자리 이 표현을 쓰신 것은 그의 백성을 참 하나님 백성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시다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로 내몬 것이 고생해라 광야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왜 인도하셨다 했습니까? 홍해로.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보고 이제 광야의 길에도 이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구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옵니다. 많은 인생의 기본적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의 하나님 끝까지 목적이 뭐냐면요. 이제 그런 기적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 않아도 하늘의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훈련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족합니다. 여기에 수준까지 이르도록 훈련하신다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어떻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또 응답을 바라고 또 그런 부분 내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은혜가 있어야 눈에 보여야 자꾸 신뢰한단 말입니다. 자,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 되니까 안 되면 하나님 아유 네가 이런 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보니까 이제 막 그냥 나도 포기할란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힘으로 탁까지 잡으셔가지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은 부모는 뭐 다 형제는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4절부터 17절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살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아멘.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인도하면요, 그 주변에 대적들이 뜹니다. 블레셋 주민, 에돔 두령들, 모압 영혼, 가나안 주민들이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놀라고 떨림, 그 잡힌 낙담하게 됐습니다. 놀라고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놀랐던지 몸이 뭐같이 된다고요? 돌같이 침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다. 물은 액체죠. 액체를 쌓을 수 있습니까? 못 쌓습니다. 액체를 기둥으로 만들어버렸다. 고체화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 마라의 선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반석이 열려서 물이 나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대적들이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와요. 처음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말씀드렸죠. 그때 왜 한 번에 재앙을 안 내리셨다고요? 단계별로 왜 내리셨다고요? 소문이 점점 가나안 주변,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사람들 이미 떨었습니다. 왜요? 그 최강 애국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두려워 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감히 대적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무기나 병거가 있습니까? 무슨 요새나 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힘이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 용사로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벽돌이나 굽고 학대당했던 그런, 완전히 그런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곳으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없었는데요,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은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없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예? 성망요? 예. 이거 뭘까요, 이거?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돈이 겁나게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애굽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이 최강국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응급회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광야의 길에 군사도 없고 광야길에 훈련도 안 돼, 그런 연약한 데 돈이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완전히 도적의 뭡니까? 먹잇감이죠. 이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어요.
엄청난 먹잇감인데 그 많은 응급폐물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건드리지 못했다. 왜 못 건드렸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애굽에 있는 금은 다 들고 나왔다. 소문은 들었지만 감히 이것을 빼앗고자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에 업듯이 하나님 업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살에 심으셨다.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옮기지 못하죠. 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묵차게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 되신단 말이에요. 인도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업어주십니다. 세상 소문, 그 소문에 내게 들리게 해서 감히 성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성도 앞에서 두렵게 떨게 하신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약하죠. 약한 게 복입니다. 사실은. 약한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걸 왜 복이냐면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너무 교만해. 우리 교만하면 조금만 남들보다 뭐 잘나고 조금만 남들보다 있으면요. 그것 붙들고 나간다. 그것 믿고 나간다. 거기에 내 마음과 소망을 준다면 그만큼 우리가 참 약하죠. 그런 작은 것 하나에 내가 교만해버리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민족이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생각해봅시다. 광야의 길에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보초 세우고 경계 세우고 그냥 광야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새 만들고. 여러분 겁이 나서 어떻게 광야길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초막을 지키며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평안하게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인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많습니다.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 내가 인도하려고 세상을 보면 자녀 내가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자녀. 수능을 뒷바라지 하는 우리 부모님 보면요. 자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저도 우리 애들 학교 맨날 데려주고 데려왔지만 학교까지 데려줘도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제가 교실에 못 들어갑니다. 예. 교실에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만 교실까지 따라가죠. 제가 아무리 애들한테 관심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교실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인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내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인도자로 서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인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도를 맡게 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수술대 앞에서 우리 아무리 사람 가족이라도 수술대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수술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서. 죽는 순간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영혼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뭐 관은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런 죽음의 관문, 우리 인생의 끝의 관문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힘으로 인도하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내 신앙, 내 인격 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의 기업에 산 심으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분명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모세가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릴 분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간섭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 많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별 볼 사람처럼 보일 때 많지요. 하지만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요? 용사가 되셨다.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대적들을 싸워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구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입었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신앙생활, 말씀신앙, 사명도도 잘 감당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찬양의 이유가 넘쳐나는 것을 깨달아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찬양을 드릴 때 또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의 노래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용사 되시고 사랑과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세상 한란과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다더라 누가 붙으신다고요? 하나님 붙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끝까지 그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에 심겨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 영원 모토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 노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 나의 찬양,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났으므로 더욱더 찬양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또한 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신 사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더욱더 영혼 구원을 영혼 살리는 이 복된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